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7가지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기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의 인비테이션이 왔습니다. 근데 같은 날짜예요. 하나는 장례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겹쳐가지고 장소도 다르고 하나만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장례식을 가겠다 하시는 분, 나는 결혼식을 가겠다 하시는 분. 뭐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결혼식을 가겠다. 나는 장례식을 가겠다. 지금 보니까 장례식을 가시겠다는 분이 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을 가시는 분들은 좀 이제 실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죽은 사람 거기 가서, 그죠?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장례식 가는 분들이 실리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마지막으로 얼굴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미국 장례가 좀 독특한데 화장을 또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마지막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마지막 작별이 되지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겹치게 되면은 저는 장례식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같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시기를 같이 보낸 사람의 기억이 제 경험상 더 오래 가더라고요. 좋은 일도 오래 가기는 한데 제가 아니더라도 그 좋은 일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 기억 자체가 조금 약한데, 장례식이나 어려운 사정 중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급한 그 소환장이라고 해야겠죠. 초대장이라기보다는 소환장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돼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의 시작이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다. 근데 그 나사로 앞에 이 사람의 가족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또 마르다가 같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우리가 아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 마리아를, 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요,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그 섬김을 베풀었던 사람이 이 마르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여러분의 장례식에 제일 먼저 달려올 사람이 혹시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사람이 또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가족 말고 친구들 중에서 내 장례식에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을 내가 정말로 100%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사람이 진짜 제일 먼저 달려와 줄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달려올 것이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잘 대할 것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이 형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장례 준비를 특이한 방법으로 하시게 됐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장례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마리아 이분은 보통 수준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한 수준으로 그 섬김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또 마리아가 그렇게 또 가장 먼저 달려간 그 첫 번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고마운 사람 많지만 이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이 정도로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극진히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리아와 또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라고 표현도 안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 하면 딱 나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고로 사랑하던 그 자, 그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초대가 그 누이들로부터 온 거예요. 본인의 장례를 사실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리고 이미 그것과도 상관없이도 사랑하는 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가죠. (5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원래부터 이 가정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꿈을 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시고 거기 이틀을 더 머무신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면 또 극적으로 낮게 하시겠구나. 사람들이 칭송하겠구나. 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 영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12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11장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바로 가까운 곳에 12장에 예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땅에서 들릴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봐도 그렇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궁극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래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여태까지 6개 기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그 영광을 실제로 목전에서 보인, 기적을 베푼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것 같죠? 칭찬받을 것 같죠? 박수 받고 칭찬받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는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목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면 위험해지는 기적이에요. 풍랑을 잠재우는 것도 심히 놀랄 만한 엄청난 거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지만 그래도 뭐 이해할 만해요.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 신통하네. 그럴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일어나 버렸어요. 다 acceptable 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희한하지만, 놀랍지만 그래도 놀라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적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too much. 이건 acceptable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한테 칭찬과 박수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결국 이것 때문에 나사로도 죽을 처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전에 이미 모의가 됐어요. 근데 나사로도 죽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누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살리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병들은 그 상태에서 후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병에서 고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하죠? 병에서 고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분명히 시간을 두고 누이들이 기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 예수님이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겁니다. 이러면 어떤 오해를 받죠? 실제로 그런 오해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소경은 낫게 하면서 병든 자는 살릴 수가 없네?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 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자매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충돌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 마지막 그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닌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오해, 사랑에 대한 오해 또는 불평,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게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것을 비통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죽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가지 기적을 행했음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사람들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하고 마음이 분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무덤이 구리지 않습니까? 돌을 굴려 열어라. 무덤을 열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열기도 전에 이미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 열면 냄새 더 날 텐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지체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오해를 다 받으실 것을 아시고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통해졌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다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을 향해 눈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올리셨는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았죠. 어떤 기도를 올리셨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감사. 축사하시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감사했단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감사.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기도하실 틈이 있으셨으면 감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감사가 곧 기적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4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죠. 제가 주님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둘러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좀 믿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기적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 특이하죠. 여러분께서 성경 보실 때 예수님의 기도하신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하고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 딱 표현합니다. 굳이 한다면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가까우시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간에 자녀 목소리가 나면 부모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그 자녀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도 내가 알아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별로 기도 같지 않은 기도, 다 들으시는 줄 아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요. 내용이 감사밖에 없어요. 그냥 평상시 드리는 그 감사, 나사로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그 기도 드리시고 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끝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실게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까? 정말 어떠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기적은 철저하게 맞춤형입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일부러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골든타임을 지체시키시고 병들어 있는 자를 죽게 내비두시고 죽은 자를 썩게 내비두시고 그 상황에서 다시 그를 불러내셨는데 자신의 능력을 받지, 내가 냄새나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어, 이것을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와,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적인 일을 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겠구나. 내 신앙이 기적만 쫓아가는 신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낳을 수 있냐면,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죠. 그런데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기적은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기적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7가지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도 지금 아파서 죽어버렸잖아요. 인생은 이런 겁니다. 때로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더디 오시기도 하시고, 뭐 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풍랑도 만나고 잔치집에 술도 떨어지고 뭐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실 때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심지어는 냄새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복음의 근원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양옆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이유는 너 죽었다며? 왜 죽어? 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너희 누이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널 억지로 살렸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를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돌아다니는 증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증거가 되니까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본 사람들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슨 사명이냐?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명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 자체가 증거고, 우리의 삶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빼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윤리적으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해서 예수 믿고 많이 윤리적이고 많이 도덕적으로 변했어요. 예전에 저는 완전히 그쪽과 거리가 멀었거든요.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가 마지막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놓으셨잖아요.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 칭칭 감겨 있었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맛난 거 먹으면 야, 그 음식 참 맛있더라. 재밌는 영화 보면 그 영화 시간 되면 꼭 봐. 너무 재밌어. 좋은 책 읽으면 야, 이 책을 네가 지금 읽었으면, 그때 읽었었으면 정말로 도움 많이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꼭 읽어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와, 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또 경험했네. 내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목숨을 걸고 감행한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루하루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